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이러한 심정으로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습니다. 배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배라는 게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들레헴이 그 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떡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이 자비의 집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모여듭니다. 이곳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그 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전국의 모든 불치병 환자들이 절망적인 장소 이 베데스다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절망적인 장소라고 말을 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모두가 낫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낫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소망이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뭘까? 베데스다는 모든 환자들에게 공평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모여듭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더 아프거나 덜 아프거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거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으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절망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웃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동하기 전에는 이들은 서로가 위로하면서 아픔을 나누게 됩니다.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서로가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를 보입니다. 선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동하면 친구고 가족이고 없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 합니다. 이들은 물이 동할 때는 이제는 다 적이 되고 맙니다. 오늘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권이 걸리면, 돈이 걸리면 그때는 모두가 적이 되고 마는 이 사회가 아니겠는가. 이처럼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 자비란 전혀 바랄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정말 자비의 집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이 베데스다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래된 병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다.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환자들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의사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집에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남기라 이렇게 조언도 사실 합니다. 이런 비극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서 가망성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들은 요즘에 말하자면 가족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일 것입니다. 우리말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하고 사람은 자주 다니지 않으면 지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어느새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불쌍하고 안 됐다고 말은 하면서도 함께 있으면 부담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세상에서 필요 없는 부류의 사람들, 바로 이들이 베데스다 주변에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인 그날 다른 곳에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시는 방식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들른 날도 공교롭게도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오랜 병으로 인해서 가망성이 없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 오래된 사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맞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이다라고 할 때 혈기 말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땅이 말라있다.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말라붙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소위 말해서 피가 말랐다 해서 중풍병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물이 동한다고 해도 사실은 치료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물로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물이 동한다고 해도 물이 동하는지 물이 어떻게 되는지 소경은 알 턱이 없습니다. 절뚝발이가 어떻게 물로 뛰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물이 동해도 물이 움직여도 천사가 내려온들 자신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보고 몸짓을 해봐도 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혈기 마른 자가 누워만 있습니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물이 동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38년 된 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물이 동하는 환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든 사람도 보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이나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한 병이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그 물과 그 베데스다 연못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봤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가? 이들은 당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율법들이 여러분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면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죠. 지키기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베데스다 못 근처에는 이러한 소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빠르게 뛰어들면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복권을 왜 구입하십니까? 복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복권 사신 분. 감사합니다. 솔직히 주셔서. 진짜 드네, 손을. 야. 여러분, 복권을 왜 구입하지요? 된다더라, 된다더라. 근데 된 사람은 못 봤지만 된다더라. 근데 된 사람은 못 봤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막연히 교회 다니면 좋대.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데 잘 된대, 잘 산대. 막연한 신앙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율법적인 사상에서 시작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주인이십니다.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의 주요, 은혜의 주요, 복음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데스다에 오셔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여기서 나오는 것일까요?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파? 이렇게 물어보면 승질납니다. 몰라서 물어? 그럼 이틀 3일 굶었는데 배가 안 고파 그럼? 오늘 38년 동안 낫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기회가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끙끙끙 앓면서 정말 언제나 내가 나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하나도 헛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닐 테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누워있지만 낫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치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소용없다, 소용없어.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음성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마음속에 불신이 생깁니다. 몸이 아파서 왔는데 이제는 정신에 큰 병이 들어갑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불신을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예 무능하고 다시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절망에 빠뜨려 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온전하게 되고 소생될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나는 이러다가 죽고 말 거야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 이상의 거룩하고 순수하며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회복될 것을 목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 이상, 처음 창조된 것 이상 하나님과 함께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죠. 죄를 오래 짓다 보니까 죄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좋은 말하고 정말 고운 말하면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데 말하다 보니까 상처 주고 단점을 들춰내고 나중에 정죄까지 합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70번이 아니라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몇 번 용서하나. 나도 용서 못하는데 나 자신도 용서가 안 되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람이 밉네. 아우 저 사람 저 인간 사람이 미워 사람이. 용서는 나와는 관계가 없구나. 안 되는가 보구나. 이런 좌절감. 당시 베데스다 연못의 역사와 전통은 굉장했습니다. 왜 자비의 연못이라고 했는가?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 놓은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현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랬던 그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양의 문이 있었는데 양의 문이 그 당시에 무엇을 했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에 쓰이들 제물들이 들락달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누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에겐 더 커져가는 불신은 깊어만 갑니다. 우리가 고쳐지지 않지만 고칠 수도 없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고쳐주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죄가 용서되겠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겠어? 그냥 이곳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그냥 이런 걸로 그냥 만족하라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불신과 좌절과 소망이 없는 그 환자들에게 나는 치료받을 수가 없을 거라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아. 이런 불신과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은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치료받는 것을 소망하고 있느냐? 그걸 믿느냐? 이 말을 들은 병자들은 갑자기 막 정신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내가 치료받기를 내가 정말 바라고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산받기를 원하고 있나?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기를, 내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 그거 정말 맞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정말 원하냐고, 정말. 오늘 8절 9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율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좌절로는 더 이상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지난 과거에 병들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낫기를 소망하는 분 있습니까? 치료받기를 소망하는 분 있습니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한 규통에 그래도 좌절이 쌓여서 불신을 키워놓았던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서 이 복음의 이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치료받고 싶은 게 맞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걷어서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찌 보면 치료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우리의 불신이 구원의 기쁨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마지막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출입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곳에서 자기를 누가 치료했는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침을 받은 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알고 보니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에 더 심한 것이 심하게 되지 않게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더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38년 동안 걸렸던 병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나 또는 그가 고생했던 38년 동안의 절망보다도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냐면 이제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인가 봤더니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게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럽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죄다.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불신을 가지고 살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한 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법이 있는데 자꾸 다른 방법을 하는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악한 생각들이 죄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도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탁은 믿음에 관한 겁니다.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원인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병자가 경험한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더 심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말이 많은데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마비 현상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서 영혼의 마비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치료받은 이 환자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 영혼의 마비가 경험되지 않도록 이제 죄 짓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죄 짓고 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정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마비를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마비가 된다면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었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 무엇인가? 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며 이제 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